자, 이사야가 전체로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우리 신구약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제1 이사야는 1장에서 39장. 기원전 8세기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귀족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그를 가리켜 제1 이사야라고 말하고요. 제2 이사야는 40장에서 55장.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익명의 예언자. 이름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라고 말합니다. 제3 이사야는 56장에서 66장. 이 제3 이사야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귀양인들을 상대로 활동했던 역시 익명의 예언자. 그런데 왜 이사야라는 이름이 다 붙어 있는가? 제2, 제3 이사야는 제1 이사야의 신학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제1 이사야의 신학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다릅니다만은 이사야라는 이름이 붙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교재 서론 부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여는 주제, 우리 질문을 던져봅니다. 1번 시작. 어려울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어려울 때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두 번째 시작.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자신과 민족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가장 쉬운 길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 가장 어려운 일은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시작. 민족의 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네 번째 시작.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남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입니다. 예언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언자 하면은 앞일을 미리 말해주는 사람 정도로 알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언자 할 때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자.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한다 할 때 그 예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말할 때는 코아마르 야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인칭 화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최고의 영성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영적으로 최고의 상태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단순히 비판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 세 번째, 인류 역사에 등장한 최고의 지도자. 우리가 세계 사상적인 흐름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사상이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최고의 지도자, 바로 그들이 예언자랍니다. 이 예언자 정신이 민주주의 정신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이 구역의 예언자 정신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번째, 가난한 자와 약자의 대변인. 항상 가난하고 약한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와 인권을 대변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언자들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야는 야훼입니다. 야훼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고요. 또 6장에 보면 스랍이 나옵니다. 구약에만 나오는 용어인데 이 스랍은 초자연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 여기서 스랍은 천사를 의미하고요. 또 이사야 29장 1절을 보면 아리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제단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 아리엘입니다. 자, 시대적인 배경 제1 이사야가 예언했던 시기가 기원전 언제라고 그랬죠? 8세기. 이 기원전 8세기는 대단히 중요한 때입니다. 북쪽에서는 호세아와 아모스가 활동을 했고 남쪽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했던 그런 때였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나라가 남과 북으로 기원전 언제 나뉘어졌죠? 922년경에 남과 북이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46년 여로보암 왕이 죽던 해로부터 첫 번째 왕이죠. 여로보암이 죽던 해로부터 10년 동안 왕이 5번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정통성을 상실하니까 우리 이 여로보암도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르호보암 왕의 역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니까 역시 그 뒤를 이어서 힘 있는 사람들이 정권하잖아요. 쿠데타에 의해서. 그래서 나라가 혼란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북이스라엘. 이때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의 죄악상을 폭로합니다. 오늘 1장 3절을 보면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요. 미련한 소.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자기 집이 어딘지를 알아.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짐승만도 못한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알고 주인의 집을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야훼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사치에 빠졌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재판은 썩었고 돈 받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종교는 왕실 종교, 호국 종교로 전락해버렸고 왕을 축복하기 위한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왜? 왕으로부터 제사장들이 월급을 받으니까. 다른 말을 못합니다. 성직자가 타락하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여러분 보세요. 13절 말씀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함께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밖에 나가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때에 제1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에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사야의 소명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런데 예언자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언자는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로 역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관심을 갖는 것.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기도하는 것. 자기 힘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소명 체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명 체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로부터 수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수련이 끝나면 말씀이 주어져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 체험, 부르심의 체험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소명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6장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우시야가 누구냐? 남왕국 유다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5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정치를 참 잘했습니다.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었고요, 경제를 발전시켰고요, 더 나아가서 나라를 크게 부흥시킨 손꼽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죽게 됩니다. 나라가 뒤숭숭하고 내외적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환상인가? 하나님께서 보좌에 높이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스랍이 누구라고 그랬죠?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천사들의 날개가 6개였어요. 두 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 때문에 눈이 멀지 않기 위해서. 다음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두 날개로 날아다녔어요. 이리저리 다니면서 하나님의 수종을 든 거예요. 또 천사들이 큰 소리로 합창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 찬양 소리 때문에 성전 문지방 터가 흔들립니다. 성전 안은 신비한 연기로 가득 찹니다. 이사야는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고 그 거룩하심 앞에 압도된 거예요. 제가 엘리야 설교를 하면서 독일의 오토라는 신학자의 책을 언급하면서 누미노제라는 말을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미노제. 이 누미노제가 뭐냐? 거룩하심을 체험. 신적인 거룩하심을 체험하는 것을 이 누미노제라고 하는데, 이 누미노제를 경험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따릅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렵고 또 하나는 황홀함이 뒤따르는 거예요.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추한 모습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압도당하고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추한 존재를 임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큰소리치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근처에도 못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처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는 이사야에게 사죄의 선언을 해주십니다. 천사 하나가 화자로 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에 대는 거예요. 그 뜨거운 숯을 입에 대면서 네 악이 지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용서의 선언을 해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는 누구를 꼭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소명 체험을 통해서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남유다에서 예언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나름대로 다 상황이 다르지만 그 과정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소명 체험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그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 남은 자 사상. 오늘 6장 13절에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입니다. 이 그루터기. 여러분, 이 남은 자가 갖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나무가 밑동에서 배임을 당합니다. 나무가 밑동이 잘리듯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아남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 이 남은 자 사상은 첫째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나타내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시기 위한 구원의 은총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구원의 은혜가 들어있는 개념이 이 남은 자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남은 자, 렘넌트, 항상 S를 붙이더라고요. 남은 자, 렘넌트, 그루터기. 남은 자란 누구인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창조적 소수. 절대로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창조적 소수.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위해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은 몇 명의 제자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12명 중에서 한 명은 실패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11명이 온 세계를 변화시킨 거예요.
이 창조적 소수. 두 번째, 신앙의 순결을 지킨 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숨겨놓았다. 바알 신앙에 물들지 아니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악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세 번째로는 더 나가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깨어있는 사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깨어있는 사람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사람, 등잔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 신앙의 형식과 함께 신앙의 내용을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고, 하나님은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메시아의 도래와 메시아 왕국. 이 메시아는 시브리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말한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오시리라고 예언된 메시아,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지.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예언합니다. 평화를 뜻하는 시브리어 샬롬, 샬롬.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샬롬. 그 발음이 이상하네. 너무 하니까. 샬롬, 샬롬. 네. 이 평화를 뜻하는 시브리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세상의 모든 것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민족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싸움과 전쟁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2장 4절, 칼을 쳐서 무엇을 만들고, 2장 4절, 칼을 쳐서 무엇을 만들고, 창을 쳐서 무엇을 만들어요? 칼이나 창은 전쟁 무기입니다. 근데 칼을 쳐서 보습이 뭡니까? 보습. 쟁기 끝에 있는 그 삼각형 뾰족한 그 쇠붙이가 바로 보습이에요. 그 끝이 뾰족해야 논밭을 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리 다 다른 것이 있어도 갖춰도 이 보습이 없으면 땅을 갈 수가 없어. 뾰족한 삼각형 쇠붙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낫은 뭔지 알겠죠? 남 놓고 기억자 못한다. 전쟁 준비를 포기하게 된다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것이다.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공평한 판단과 통치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 공의로 판단을 하니까.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공의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네 번째,
거친 들짐승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약육강식의 세계가 상호 공존의 우주적인 평화로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11장 하나만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6절을 보면 그때에 이리가 누구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묵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짐승들은 서로 함께할 수 없는 동물들이에요.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젖 먹는 아이와 독사 함께 할 수 없는 것들. 그런데 이것들이 서로 함께 한다는 상호 공존한다는 어떻게? 11장 9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는 이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관한 이해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이 이사야서에 있는 성경을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하게 되죠. 자, 신학적인 의미 세 가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갑니다. 이사야의 신앙관과 역사관. 이사야는 외적으로는 외세의 위협과 침략으로 내적으로는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는 시대에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외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외쳤어요. 이것이 이사야의 신앙관과 역사관이었어요. 우리가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31장 1절 말씀 31장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도움을 구하러 강대국이라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니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니 미국을 의지하지 말고 중국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다음 주일에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외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음을 외치는. 두 번째로 제사장과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두 개의 전승이 흘러요. 하나는 제사장 전승이고 다른 하나는 예언자 전승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항상 같은 시대에 있으면서도 역할이 달라요. 제사장은 주로 왕 옆에 있어요. 왕 옆에.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라틴어로 폰티펙스 다리를 놓는 사람.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항상 왕 옆에 있어서 왕을 축복하고
왕을 변호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밖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래서 이 예언자를 seer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seer라는 말은 본다는 뜻이거든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거의 대부분 힘든 삶을 살아있어요. 힘든 삶. 자, 세 번째로 메시아 왕국의 소망과 남은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물론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상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배신하기 쉬운 대중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통해 실현해 간다고 외친 거예요. 남은 자들. 대중은 배신하기 쉬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대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는 다 뿔뿔이 도망을 치고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남은 자 12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성찰과 나눔입니다. 우리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입니다. 사망과 사망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 심지어는 인간과 동물 세계 사이까지 화해를 이루는 새 세계의 도래이다.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재적인 면이 있고 초월적인 면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항상 있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 공의의 나라. 그러나 초월적인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죽음 이후에 완성되는 나라, 이 두 나라가 항상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시작. 이 메시아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된다.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 번째, 시작.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신 것. 바로 누가 남은 자라고요? 목소리가 점점 들어가요. 누가 남은 자라고요? 네. 같이 둘이 몫이 넘어가지 말고 내가 남은 자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